반갑습니다. 지금 와서 10분 사이에 느낀 게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문제점이 말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수와 이 음향과 말이 빨리 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게 소리가 제가 말을 빨리 했다가는 안 될 그런 것이고,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신학생들이나 교리신학원에서나 한 학기 시작할 때, 특히 처음 입학해서 구약 입문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게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맞죠. 그리고 성서를 읽고 공부하시면 여기 보니까 6년 하신 분들도 오늘 계시다는데 점점 더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죠. 그러세요? 네. 그거요. 몇 년 있다가 멈추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처음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아직 수녀원 가기 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좀 더 알 수 있을까? 그 길이 성서를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 통신성서 이런 거 시작해서 몇 년 하다가 수녀원 가서도 좀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 4년 다니면서도 성서를 배우고 이때까지는 좀 알 것 같았어요. 예? 우리가 성서를 그전에는 미사 때, 독서 때, 복음 때 이렇게 토막토막 듣잖아요. 성서를 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랬었던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 맞추기 하듯이 좀씩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고 뭘 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정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였어요. 그때까지였고 그 다음에 10년은 지금까지 뭐냐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지냐면 요만큼을 배우면은 그렇구나라고 알잖아요. 또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또 그렇구나 그러고 알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확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게 확 깨진 사건이 있는데 이제 성서를 전공하기 시작해서 첫 학기에 어느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책을 인용하면서 제가 뭐라고 써놨더니 그 숙제를 검사하신 신부님이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쫙 긋고 정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 옆에다가. 저는 다른 책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썼는데 빨간 줄 치고 정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하는데 그 보시는 신부님이 쭉 긋고 너 이거 확실해? 그러시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점점 공부를 해갈수록 사람들이 성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은 이 말이다 이건 저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성서를 알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깨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알아간다고 생각했던 기간보다 이제는 점점 모르겠다고 생각한 기간이 더 길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시면 용량이 틀리는 거예요. 용량이. 왜 이렇게 컴퓨터나 USB나 이렇게 저장할 때 이거의 용량보다 큰 건 저기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서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 쓰고 있는 능력을 다 써도 그게 요 용량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이제 지금 공부 끝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맥 빠지지만 제가 1학년 입학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맨날 밤새고 100년 동안 공부해봐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느님의 신비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내 머리로 하느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 붙잡고 공부한다는 건 그럼 뭐냐? 그건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속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 같지만 정말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이고 그냥 깜깜한 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조금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만큼을 보는 것 뿐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리아 교부인 성 에프레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성서는 샘물과 같다고. 샘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갈증이 풀리면 되는 것이지 그 샘물을 다 마셔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성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샘물을 다 마셔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거기 물이 남아있으면 내일도 마실 수 있는 거죠. 모레도 마실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보다 더 큰 그 하느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프레임 계속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마시는 것은 오늘 너를 위한 몫이다. 내가 오늘 마시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서를 읽으면서 오늘 이해하지 않는 부분 말하는 거죠. 너를 위한 유산이다. 라고 말해요. 앞으로 계속 남는 것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그렇게 성서가 훨씬 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성서를 놓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하다 보면 같은 말씀을 다르게 알아듣는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정말 학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성서 본문 하나 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심하면 싸우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쩌면 성서 본문 하나를 놓고 그렇게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이해들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훨씬 더 큰 신비인 하느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혹시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혹시 제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고 혹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잘못 알아들었을 수 있고 누군가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큰 신비 앞에서 그냥 한 것이라면 이 사람의 그 노력 자체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비록 결과가 그건 애당초 인간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냥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성서를 읽고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지향이 잘못됐을 때는 사람이 성서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서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하다 보면 성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 이성의 한계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정말 얼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알아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탄 때 구유 앞에서 그 구유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크신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저만큼까지 왔다는 것 감사하면서 그저 그 신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성서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서를 알아서 전부 6년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성서를 넣으리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시고 그냥 나보다 훨씬 더 큰 신비인 성서 앞에서 그냥 귀를 기울이는 태도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창세기 탈출기를 하셨으니까 그거에 이어서 레위기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레위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간을 잘라서 시작하는 것이죠. 레위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렇게 길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서 지나가는 버스 붙잡아 타고 이렇게 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경 전체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오경은 오늘 주제도 내가 주는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주는 땅을 바라보아라. 땅에 대한 약속을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가 갈 건데요.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살던 데를 떠나왔어요. 거기서부터 벌써 보면 땅을 바라보면서 나온 것이죠. 땅을 바라보면서 이따가 끝날 때 거기로 갈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면서 떠났어요. 그래서 지난번 성경 특강에서 했었던 부분이 창세기 탈출기를 가면 거기서부터 해서 이집트로 해서 다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었죠. 그러다가 탈출기 24장부터가 시나이 단락이라고, 탈출기 24장부터 그러니까 출발해서 여정을 거쳐서 시나이에 있다가 레위기는 아직도 시나이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아직도 시나이에 있는 것이고 민수기가 다시 길을 가서 신명기가 안타깝게도 땅에 들어가질 않고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는 것이죠. 이게 오경의 전체 줄거리라고 볼 수 있죠. 다시 창세기에서 땅을 창조하시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보면서 떠나요. 그래서 탈출기 24장부터 시나이 산에 도착해서 그 산이 가운데 있고 그 산에 머물러 있고 레위기는 아직 머물러 있어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에서 다시 떠날 준비를 해서 길을 가다가 신명기가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요르단강이 여기 있고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여기서 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기서 모세가 죽는 것으로 끝나죠.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면서 출발하고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끝나는 것이 오경 전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고서 이제 레위기를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3쪽부터 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쩌면 이 땅을 가는 줄기 그 여정에서는 좀 이렇게 멈춰 있어요. 한 곳에 딱 한 자리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죠. 레위기는. 이 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각권을 시작할 때 제가 한 구절씩을 딱 뽑아놨는데 이건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레위기.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레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대개 창세기 탈출기 할 때도 보셨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책의 첫 단어를 보통 많이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게 제목이 되고 히라버로는 대개 내용을 보여주는 단어를 택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라고 해서 그 히라버 제목을 번역한 것이 우리 제목 레위기지요. 구조도 아주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1장부터 7장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들 나오고 8장부터 10장 사제 임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큰 것 두 개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11장부터 16장은 정결, 17장부터 26장은 성결을 이야기하는데 정결하고 성결하고 비슷한 단어 같은데 그걸 구분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가면은 뒤에 가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11장부터 16장은 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고 17장부터 26장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1.3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이것 좀 신경 써서 봐주세요. 레위기의 역사적 배경이 뭐냐. 그냥 이거 덮고 레위기의 줄거리를 생각하시면 레위기는 출애굽 시대 이야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던 그 시대, 기원전 13세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요. 그런데 그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대는 기원전 13세기이지만 그 책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 하는 이야기예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책 속에 들어있는 일부 부분들은 오래된 것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있던 그런 규정들이 책 속으로 들어온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레위기라는 책 전체가 완성된 것은 그러니까 시간을 거치면서 창세기 탈출기 할 때 많이 그런 것들을 배우셨는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시대적 배경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실제로 모세가 레위기를 쓴 것은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본문 중에서 오래된 부분의 경우에는 유배 이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하고도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모세 시대는 아닌 게 확실하고, 그럼 그 다음에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서부터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은 유배 중 또는 유배 후에 작성되었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과 예식을 복구하는 것을 생각하며 쓴 것으로서 예언과 왕정이 사라지고 사제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던 시대를 반영해 준다. 무슨 말이냐면, 이 책에서는 모세 시대에 그 장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바치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이 책을 쓴 시대가 지금 모세가 살아있고 아론이 살아있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던 시대여서가 아니고, 그때가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가 바빌론 유배 가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유배에서 다시 돌아온 다음 다시 성전을 짓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성전이 한번 무너지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다시 결속되던 때, 그때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제사의식과 성전과 각종 규정과 이것의 기원을 모세 시대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 시대이지만 책이 형성되고 완성된 것은 훨씬 늦은 시대, 유배에서 갔다 온 다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몇 군데만 보자면, 처음에 1장부터 7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의 여러 범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레위기에서 만약에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다 딱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쉬울 텐데,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사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든지, 공동체와 친교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든지, 그런 설명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아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다 벌써 알고 있는 사람들, 특히 사제들을 위한 책이었기 때문에 주로 세부적인 제사 규정 이런 데 많죠. 성서 통독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막히는 데가 레위기죠. 제사 규정 뭐 할 때는 몇 마리, 뭐 할 때는 몇 마리, 여기서 많이 멈추죠. 그게 왜냐면 더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질구레한 규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라는 걸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교, 속죄라는 걸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친교를 더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한 단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실제로 제사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부족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한편으로는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바치고자 하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날 그 기회에 가족들 모여서 한번 식사 같이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도,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속죄하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하고 또 공동체의 친교도 나누고, 이런 여러 측면들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요. 그런데 혹시 졸리시는 분, 여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정말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볼 땐 이런데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건 그 세번역 성경에 나온 설명인데 조금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배라는 엄청난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재앙에 대한 숙고를 거듭하면서 이스라엘은 죄악의 힘과 용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더욱 생생한 의식을 지니게 된다. 레위기가 피를 통한 사죄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곡식 제물을 희생 제물의 보조물로 그 의미를 축소하면서 희생 제사가 지니는 화해의 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가 말을 천천히 할 땐 중요한 거고요. 말을 빨리 할 땐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화해의 구실을 강조한다. 뭐냐면 제사 규정들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왜 요즘 세상 특히 1년에 제사 12번 지내는 종갓집 며느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화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게 다시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잠깐 시대적 배경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아까 시대적 배경 하면서도 이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시대적 배경에서 제사가 이렇게 중요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전이라면 죄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하느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내지는 잘못하면 망한다,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잘못하면 유배갈 것이다. 관계가 깨지기 전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레위기의 배경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벌써 한번 깨진 거예요. 깨졌어요. 유배를 갔잖아요. 유배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 편에서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최후의 마지막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닥치는 순간이 유배죠. 벌써 관계는 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 필요한 것, 강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는 벌써 알아요. 우리의 죄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깨졌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한 번 깨졌다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깨졌어도 다시 하느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제사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속죄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희생제사, 제물을 잡아 바치고 뭐냐면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해성사의 의미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례를 받으면 죄가 다 씻어지고 됐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세례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화해의 성사죠.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들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벌써 한 번 깨졌다고 그래서 하느님 편에서 영원히 문을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한 번 이스라엘이 유배를 갔어도 유배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귀를 안 기울이다가 유배까지 갔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 있죠. 4페이지 중간에 레위기의 하느님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계약을 파기하시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시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끊임없이 죄인에게 기회를 베푸신다.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여기를 읽으면 꼭 생각나는 게 해와달이 된 오누이에서 하느님이 아니죠. 거기서는 하늘에서 이렇게 두레박 내려오는 거 있죠. 그 생각이 자꾸 나요. 한번 잘못하고 떨어졌어도 계속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그런 모습. 끊임없이 죄인에게 기회를 베푸시는 하느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를 보면 아마 제사가 어떤 기능들을 가졌는지 조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생각해서 선택한 단어죠. 환히 보이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맛만 조금 느껴지는 것이죠. 번제는 몽땅 살라 바치는 것인데 그 번제에 대한 것들 아랫부분에 보면 레위기 1장에서는 속죄의 성격을 강조하지만 이런 시기에는 감사의 제사에 가까웠던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번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유배 멸망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감사의 제사라는 측면이 더 강했을 수 있는데 유배 멸망을 겪고 나서는 속죄라는 그 측면을 더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곡식제사, 민하라는 단어는 원래 선물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선물인데 예물, 통교, 여러 가지 제물 전체를 가리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바칠 수 있는 것이 곡식 제물이었다. 당연한 이야기고. 그다음에 친교제. 이것은 하느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죠. 왜냐하면 제물을 하느님께 온전히 살라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은 하느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일부는 사제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 지내고 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족이 많지 않다 보니 차례 지내고 나서 상을 다시 차리는 게 아니라 그 상 그냥 갖다 놓고 둘러 앉아서 그냥 먹는 거죠. 그런 상황. 음복 비슷한 의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사가 축제의 중심이 되고 또 계약 공동체를 표현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는 것. 4장의 속죄제와 5장의 보상죄가 나오는데 이렇게 딱 갈라서 구별하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주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실수로 죄를 범해서 부정을 탔을 때 하느님과의 관계가 손상됐을 때 회복하기 위한 것이 속죄제와 보상죄가 되지요. 이렇게 제사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있는 정거장 이렇게 보면서 지나갈게요. 그냥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는 사제 임직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사제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그 아론 시대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여기서 또 요배에서 돌아온 다음이라는 게 나오죠. 잠깐 무슨 이야기냐. 레위기 8장부터 10장에서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이야기를 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 시대는 기름을 안 발랐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언제 발랐느냐?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 계속 지금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이라는 거를 막 강조하고 있죠. 그 시대를 배경으로 이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본문이 제2성전 시대의 관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도 그렇죠. 이제 레위기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남았는데 먼저 11장부터 16장 정결과 부정. 그러니까 이 정결, 성결 이 비슷한 단어 때문에 헷갈리시면 정결이라는 단어를 잠깐 머리에서 빼시고 그냥 정과 부정이라고 하시면 더 쉬워요. 11장부터 16장은 정과 부정. 11장에서 16장에서 먼저 부정적으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식을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예식에서 배제하는 것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사람은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죠.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헌혈하러 가가지고 검사해가지고 이런저런 항목 표시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사람은 이제 헌혈 안 된다 하는 거 있죠. 뭐 혈압이 얼마 이하 어떻게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주로 11장에서 16장이지요. 여기서 많은 경우들에는 사실 죄는 아닌데 인간을 하느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게 되지요. 여기서 좀 특별한 장이 있는데 11장부터 16장 중에서 뭐냐면 마지막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대한 부분. 1년 중에 제일 큰 속죄하는 날이고 단식하는 날이고 기도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단식하고 1년 중 단 한 번 대사제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자기 집안과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을 바치는 날이죠. 이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이런 것은 옛날의 관습이 반영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 머리에 씌우고 광야로 보내는 것.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고 죄를 씌워서 보내서 죽게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죠. 속죄를 위한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말 천천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죄로 깨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개념들 중에 하나예요. 제사라는 것이 원래는 찬미와 감사의 성격을 더 강하게 지녔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속죄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된 것은 레위기에 이르러서, 창세기 탈출기 할 때 보니까는 사문원가설에 대해서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사제기에 이르러서 그 속죄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속죄일의 예식에서도 어떤 요소들은 오래된 것이 있지만 화해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늦은 시기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죠. 화해의 가능성, 화해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 제사를 통해서. 그게 지금까지 요약이고요. 그 다음에 성결법에 가면 이야기가 좀 바뀌어요. 지금까지 계속 화해의 가능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넘겨주세요. 여기서 17장부터 26장을 성결법이라 하는데 6페이지 맨 위에요. 신명기 법전이 하나의 법전을 이루고 있고, 아까 넘길 때 딴 데로 넘기셨나 봐요. 6페이지로 넘어가라는 것이었는데, 신명기 법전이나 계약 법전이 하나의 법전으로서의 틀을 갖추고 있듯이 여기 성결법도 그 기본 틀을 갖추고 있어요. 법전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축복과 저주로 끝나요. 보면 3개의 법전이 다 그렇거든요. 오경에 들어있는 큰 법전 3개가 다 제사에 대한 것으로 시작해서 사회적인 거, 다른 종교적인 거 여러 가지 쭉 나오고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로 끝나요. 이걸 보면 이 부분은 아마 레위기에 들어오기 전에 독립된 법전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지요. 연대추정. 왕정시대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뭐냐면 시작이 그때라는 것이 완성이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됐는데 완성된 것은 유배중에 편집이 이루어지고 후에 다시 한번 손질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거룩함. 이 법전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성결법 내지는 성결법전이라는 표현을 남들이 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 새로 번역돼서 나온 성경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그걸 어긋나게 갈 수는 없으니까 성결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 성결이라는 단어를 앞에 나온 정결하고 섞어 쓰시면 안 돼요. 11장부터 16장은 정결이고 17장부터 26장은 성결이에요. 뭐냐? 앞에 11장부터 16장은 정과 부정, 그 문제고 17장부터 26장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 책들도 많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 거룩하다라는 그 어근, 형용사로 카도슈로 가든지 여러 가지 변화될 수 있는 그 어근이 앞에 부분 11장부터 15장에서는 3번밖에 안 나오는데 17장부터 26장에서는 계속 저 단어가 사용되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는 길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계속 그 단어가 나오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장에서 26장까지 예식적인 정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거룩함을 포함하며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계속 그 말이 나올 텐데, 그 성당 안에서 경건하게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6페이지 중간에 단락된 다음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너무 많죠. 이게 하루 만에 세 권을 다 하려다 보니까 중요한 게 많죠. 성결법의 근본이 되는 원칙은 나 주 너의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깐 그냥 얘기할게요. 성서에서 하느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신약으로 가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절대로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려고 두신 거 아니죠.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들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 몇백 개보다 사실 더 어렵죠. 그런 것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 개수는 적을지언정 지키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지나가고. 하여튼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구약 율법이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계명들이든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 앞에 분명히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언제나 그런데 여기도 보면 근본적으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들, 여러분들 지금 제사 규정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뒤에 가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많은 규정들이 나올 텐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느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냥 계명을 쭉 내주면서 10계명 1, 2, 3, 4, 5, 6, 7, 8, 9, 10 지켜, 이거 아니고요.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함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 첫 번째의 거룩함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느님의 초월적인 거? 적절한 표현이 아니지만 좀 이렇게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하느님. 감히 가서 범접할 수 없는 그 분리, 초월,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첫째, 하느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는. 아니면 그런 하느님께 가까운 것, 그 하느님께 속하는 것, 축성된 것, 분리된 것, 따로 떼어놓은 것. 그러니까 첫 번째의 거룩함의 의미는 일단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거리가 좀 있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 그런 거룩함이 예식과 연결될 수 있어서 제의적 정결과 공통된 요소를 지니기도 하지만 성결법에서는 그 개념이, 거룩함이 성소와 예식만이 아니라 인간 삶 전체에 적용되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뭐냐? 하느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가려내어 내 것이 되게 하신, 축성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그거죠. 하느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한다고. 그런 민족, 거룩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요구돼요. 다시.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은,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 하느님의 초월적이고 정말 그냥 거룩함, 똑같은 세 글자지만 발음을 좀 달리하면은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거룩함, 이거거든요. 이 첫 번째의 거룩함은 하느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이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재밌어요. 이 6페이지 마지막 단락. 저는 재밌어요. 이집트 탈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해가 탈출기에서 하고 레위기에서 하고 좀 달라요. 탈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해방이에요. 억압에서의 해방.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탈출기에서나 레위기에서나 그 사건이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의 근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탈출기에서 이집트 탈출은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과정이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약법전의 법률을 준수해요. 탈출기를 벌써 하셨는데 그거죠.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다른 법령을 막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하면서 또 얽어매시느냐? 그게 아니고, 해방된 백성, 해방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 자유와 해방을 보존하라고 주시는 게 계약법전이죠. 그게 탈출기의 맥락에서 본 십계명이고 계약법전인데, 여기 해방된 이스라엘은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약법전의 법률들을 준수하지요. 반면 이게 좀 새로운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집트 탈출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께 속하는,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세례 같은 거죠. 세례 같은 거죠. 그냥 이렇게 살던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장면, 이스라엘을 축성하시는 장면, 그게 레위기에서 본 이집트 탈출의 이해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결법에서 제시하는 규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 거룩함을 잃지 않음으로써 하느님을 모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 레위기 11장 45절, 여기 써놓으신 구절을 보시면 되는데,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신 것이 되게 축성하신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세례 축성을 생각하시면 지금 좀 정신이 드실 거예요. 거룩하신 하느님이 우리를 당신 것으로 축성하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번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탈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이 되어야 하고, 계명들은 중요한 거예요. 계명들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요구되는 것이죠.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이 구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님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당신 것으로 부르셔서 당신에게 속하게 해주시는 분, 그게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을 모시고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갑자기 그것은 내 말이다라는 말이 생각나는데, 그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좀 제 생각인데, 이거 좀 그냥 저의 생각인데, 만약에 거룩하신 하느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느님이 저 하늘 높은 데에 계셔서 그냥 거룩하게 머물러 계시다면 우리가 별로 안 거룩해도 상관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우리랑 완전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룩한 영역 안에 딱 머물러 계시고 우리랑 관계가 없으시면 우린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의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이 아니신 거죠.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가까이 함께 계시고 온 세상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탈출기 중에서도 일부 같은 데 보면 만남의 장막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는 여기 있고 성당은 저기 있다고요. 만남의 장막이 밖에 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느님을 가운데 모시고 지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느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 요한복음 서문에 나온 표현으로 천막을 치고 여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또 드러내야 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안 거룩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여기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원래는 하느님이 완전히 다르신 분, 구분되시는 분,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심을 뜻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셨고,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로서이다라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아까 세례 축성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당신 것이 되게 하시고 당신에게 속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하느님께 속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아니라면 하느님이 당신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것으로 속하게 하신 이 우리가 제가 이 지리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동네에 쫙 퍼져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이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로 시작되는 레위기 19장을 지금 뭐 성서 없으셔도 되는데 19장에 가서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구절이 어떤 계명들의 근거가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게 제사를 잘 바치고 주일미사 빠지지 말고 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제물에 대한 규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 수확을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남겨두는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이웃을 억누르지 않는 것, 재판에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 외에도 레위기 19장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어떤 사람이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고, 뭐 백발이 성성한 노인 앞에서는 일어나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어떤 공통성도 없이 보이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다 담아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탁 붙여놓은 말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과 함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도 레위기 19장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제목 하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규정들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느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안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끝맺음이라고 제가 쓰는 것들은 대개 제 마음대로 쓴 부분들이에요. 그 어떤 책에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뭐 제 마음대로죠. 뭐 끝맺음. 레위기는 제2규정들로 가득 차 있다는 인상을 주어요. 첫인상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례의 거룩함만이 아니라 그 전례의 거룩함이 삶의 거룩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약자를 돌보아주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외국인을 본토인과 똑같이 대해주라는 것. 지금 상황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같은 데도 옛날 상황에서 본토인하고 똑같이 이방인 떠돌이들을 대해주라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에도. 그 이민 문제 뭐 받느냐 안 받느냐, 난민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본토인과 똑같이 해주라는 거, 그런 계명들은 어떤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된다고 받아주느냐 어쩌고 저쩌고 갈 수 있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아니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맞지도 않아요. 하느님께 이 마지막 줄 정말 어떻게 하느님께 속한 백성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저거 바본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느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거룩한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사명이고 성사적인 역할이다. 이것으로 얘기를 마치고 쉬셔야죠. 10분 쉬겠습니다. 예, 어때요? 재밌으세요? 예, 내 얘기 부분 굉장히 딱딱하고 힘든 부분인데 선생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10분 쉬시고 만나시겠는데 차량 이동 경기 65-523 차량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